할렐루야,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친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친구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모세가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앙모하다라는 것은 찾다, 추구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으며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짓는 언약의 본질도 쌍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역시 하나님과 쌍방향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추구하는 모습은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다양한 저자와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편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경배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과 또한 정황들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15편입니다. 이들의 시편의 특징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입니다. 순례의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부러움을 표현하거나 또한 부러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팔복 설교 가운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개입시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똑바르다를 뜻하는 단어에서 발생되어졌는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근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하거나 도망한다는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곧 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단어를 세 번역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행동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곧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족의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네가, 3절에서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또한 3절에서는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족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요, 가정에서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에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 농경 사회였던 상황 속에서 손으로 수고한 것은 곡식의 밀과 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하겠지만 비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에게 주어진 복은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을 지칭하는데요. 겨울 우기에는 주식인 밀과 보리를 재배해 수확할 수 있지만 건기인 여름에는 포도와 무화과나 석류 같은 과일을 재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이유는 바로 포도주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 함께 마시는 중요한 음료로서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포도주에 대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04편 말씀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남편의 몫인 곡식으로 만든 빵과 함께 먹는 음료로서의 포도주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포도주의 의미처럼 가정 안에서 나누는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생산합니다. 이 감람류의 용도는 매우 다양한데, 식용유나 등잔의 기름이나 상처에 바르는 구급 양품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때에도 감람류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감람나무가 아무리 수령이 오래되어져도 항상 새로운 가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오래된 나뭇가지와
금방 자란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자녀를 어린 나무에 비유한 것은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과 또한 새롭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감람류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자녀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 모두가 흡족한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신앙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심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바로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에는 다 복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1절에 나오는 복은 에셰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후반부에는 4절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바라크는 생산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1절에 나오는 복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면 4절에 나오는 복은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받게 되는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1절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가정의 복이라면, 이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공동체에게로 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곳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넘어서 지역 사회를 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번영에까지 복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5절에서 말하는 시온,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초로 그들에게 평생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두신 특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복들을 이루어가는 사명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1절에서 나오는 복은 단정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복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복받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이며 사명이며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라크, 이 복의 개념은 완성된 복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야 될 그런 오픈된 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가정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교회의 성도가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공동체의 복과 함께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복이 또한 공동체 안의 복으로 넘어오게 될 때에 온전함을 뜻하는 샬롬,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샬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이 누리는 개별적인 행복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추구할 공동체적 복을 더하는 균형 잡힌 통합적인 그런 복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나 혼자만 복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또한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공동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균형이고 이것이 바로 통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만족해도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샬롬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면 공동체에게 주어진 샬롬은 각자가 수행해야 할 사명으로서의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8복 중 가운데서도 7번째 복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샬롬을 넘어선 공동체의 샬롬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이러한 샬롬의 복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복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복으로 이어져 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얻게 되는 복이 바로 첫 번째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터전히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